17월 8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회초리 무엇이 더 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마치 벌을 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휘둘렀던 회초리가 더욱 강해 보였다는 착각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던 까닭에 바벨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진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죠.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흩었던 열방이 이 순간에는 조용히 평안을 누리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흩었던 것처럼 흩어지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에서 네 뿔을 보았습니다. 뿔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뿔들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이 뿔들이 다름 아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나라들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과거의 해석자들은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두로를 두고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은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언급된 네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그러나 넷이라는 숫자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에서 포괄성을 뜻하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세계 전체를 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네 나라의 이름을 떠올리기보다는 주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 즉 강대국을 뜻합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뿔들이 한때는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온 상을 흩뜨렸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만행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회초리와 같이 쓰임을 받았을 뿐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가 뿔들 뒤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당 뿔 하나를 맡아서 망치질을 해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뿔이 제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다 해도 대장장이의 손이 휘두르는 망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앞으로 당할 운명이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에 부서지는 뿔과 같을 것입니다. 1장 전체에서 묘사된 스가랴의 두 환상의 메시지는 포로 시대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미래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어떠한 조건도 연결되지 않은 회복을 예고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했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돌아왔으나 이렇게 돌아온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분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온 세상의 평온은 주의 백성과 천사를 실망시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첫 번째 환상에 묘사된 열방의 평온함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강대국들, 그들의 평온함은 잠시 동안만 유지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낼 대장장이들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대신해서 원수 갚음을 해 주실 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전에 의지했었던 권세들이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말입니다. 만일 그런 것에 너무나 현혹된 나머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연한다면 그렇게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놓치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즐기는 것에 너무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초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며 돌이키는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떠나온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고 또 너무나 탐닉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회초리가 더 권능 있음을 오해하고 그 회초리에 더 의지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와 물질과 힘이 센 사람들과 여러 인맥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